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절이 짧으므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된 예배, 잠든 예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 큰 시험 하나를 합격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걱정으로 정말 그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웃으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감격이네요. 이번 강도사고시를 보면서요, 저희가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예배에 바라는 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 조사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마침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라는 주제여서 제가 묵상하고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또 참된 예배를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아멘.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어떤 게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곳이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룩히 여기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선지자인 당신이 보기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 말을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여인의 내재적으로 이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로 한 그 배경을 보면요,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우월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차별감, 그거에 대한 그런 반발심에서 나온 질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그 대상에 대해서요 분명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와 당신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의 예배가 옳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질문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초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성경적으로 축복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이 맞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를 선택적인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좋은 말씀을 찾아 예배를 탐방하거나, 또 어느 교회 건물이 좋은지, 또 좋은 찬양대 혹은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 갖춰진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곤 합니다. 영혼의 가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가람과 예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곤 합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곳을 찾곤 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선택 끝에 자신의 선택에 만족을 얻으면서요 그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갈증을 채우고 있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 선택적인 예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잠깐 쉬고 그리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왕이면은 정말 좋은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곳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교회들도 가봤고요, 거기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열심히 뒤적여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매주 새벽에 일어나서 청주에서 서울까지 아침 일찍 왔다 갔다 하면서요 뭔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곳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역시 세련되고 건물이 세련된 곳,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곳은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도 중간중간 깨서 들은 말씀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안전하고 검증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만족감이 많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 모습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는 제 모습이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들이 그리심산을 선택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자부심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탁한 봉사와 헌신 굉장히 열심히 감당했어요. 교회 내에서 함께 공동체의 교제를 열심히 했고요, 부탁받은 그 헌신들 또한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진짜 굉장히 뿌듯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충만과 보람이 있었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감정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들은 모범적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불문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와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설교를 들으러 교회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그 두 가지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 이 둘이 잘 살펴본다고 하면 유사하고 뭔가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설교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인이 이렇게 다시 물어봤죠. 우리가 맞습니까? 당신네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러한 선택적인 질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예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우리 21절을 통해 합독하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22절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22절에서 여인이 있었던 너희와 우리의 이러한 차별적인 선을 이용하시면서 오히려 여인의 질문을 예배의 본질로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도록 하는지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제 원어적으로 중성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그 예배를 드리지만 그 대상이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는가? 이 시간 함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이끄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질문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는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도나이, 전능자, 만군의 주 등 다양한 호칭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예배자들과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어머니 포함하고 부모님이라 합시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함께 부모와 자녀가 교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이 넘쳐 흐르고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웃기만 해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 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존재만 있는 것만 느끼더라도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모님 그리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 손님이 그 자리에 끼어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님을 자녀로 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부모님도 외지인을 자녀로 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손님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 그 관계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오롯이 그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이런 부모님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지만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과 갈급함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종교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23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은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모르는 신들에게도 제단을 쌓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당연히 예배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즐거움, 기쁨을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단을 세우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요, 29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그리고 그 사람들 타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바로 눈앞에 예배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누가 필요한지 알게 하신 것이죠. 본문 22절과 2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2절과 23절을 보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구원이 유대인만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예배만 드려도 구원을 능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것이 이제 구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통로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인 속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 말씀으로 연결시켜서요, 만민이 이제 형식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신자는요, 그 마음 가운데서 전율과 깊은 감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서요, 예배는 장소와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기에 그리고 주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형식에 따라 행해진 피 흘림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싹신, 사망, 그리고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체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요,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어느 곳에든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기도하고 문안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제사가 저급하고 신약의 제사가 높고 선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감격이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때 예배의 형식을 저희가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원리는 지금이나 이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의 그 사역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포를 우리 또한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잠시 옆 사람을 향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 그리고 알매, 생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수많은 즐거움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락과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기에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또 예배의 부가적인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은혜로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충분히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예배가 냉담해집니다. 모든 행사는 종교적 열심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신과 수고는 의무감과 책임만 막중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근거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넘치지 않는다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죄사함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존경 그리고 기쁨, 경외와 같은 인격적 반응이 절로 솟아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아테네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유대인 모두 예배의 대상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배할 대상을 바로 알려주셨고, 나아가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우리의 예배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있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하면서 나온 발걸음, 이미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목도하고 체험하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사실에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능히 넘어서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그 감격과 기쁨, 사랑을 누리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자는 내면이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에 이끌려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전 인격적인 순종과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배가 신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처에서도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3장과 4장의 문맥상 흐름에서요, 반드시란 단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할 때, 말씀하실 때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에 비견될 만큼, 거듭남에 비견된 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 예배의 감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들, 어떠한 2차적인 것들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격은 그저 우리가 행동에서 드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우리의 안에서 샘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등을 설득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방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신을 설득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삶으로 행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예배와 잠든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12절을 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은요, 예배 시간에 이제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졸면 떨어져 죽는다, 이런 경고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유두고가 굉장히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놀라운 점은요, 유두고의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유두고가 다시 이제 건물로 올라가 강론에 참여하는, 즉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의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찝찝한 예배가 되었네,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요, 공동체의 신앙에 깊은 위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왜
위로를 얻었을까요? 부활의 복음이 진짜였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유두고의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것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물이 될 수 있죠.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고자 하지만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밤을 새며 한숨을 쉬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 때문에 주저앉거나 쓰러지기조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두고의 예배를 보셨고 살리셨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시간, 잠든 예배 되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보시고 일으키시고 우리 또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성문교회 모든 공동체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